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시와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여기 28장 1절부터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이 땅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얻지 말고 예, 외삼촌 집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 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순종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실은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해서 가는 길이죠. 그래서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첫째는 야곱이 믿음으로 하란으로 여기 10절에 11절인데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부모님과 같이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산촌 집 바단 아람이라고도 하고 하란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한 길이죠. 험한 길이죠. 지금 같이 이렇게 길이 잘 돼 있고 이정표가 잘 돼 있고 지금 뭐 운전할 때 길을 몰라도 뭐가 안내지죠? 다 내비게이션이 다 인도해 주기 때문에 길을 몰라도 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뭐 길도 잘 없고 이정표도 없고 또 그 당시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때 사자가 있었으니까 이 야곱 때는 더 많았겠지요. 사자나 곰이 있고 늑대가 있고 이런 악한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또 강도라든지 이런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길이죠. 혼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처음 가는 그런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한 번도 자기 삼촌 만난 적 없어요. 삼촌 외갓집에 간 적이 없어요. 삼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지금이야 뭐 사진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물어 가는 그 길이고 또 거기 가서 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 그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그런 야곱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누구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외롭게 아무도 누구와 동행하지도 않고 동행해 주지도 않고 혼자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제 그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여기 3절 4절에 보면 그 장자의 복, 그 장자의 약속을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지금 매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먼 길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하면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이제 버스로 이렇게 통학을 했거든요. 지금 막차를 놓치게 되면 한 10리길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시골길이에요. 가다 보면 무덤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살인 사건이 난 곳이에요. 믿음은 없는데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됐죠? 믿음이 좋아지겠죠. 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혼자 갑니다. 그 당시에는 뭐 가로등도 없고 길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옆에 이제 무덤들이 있는데 무덤을 지날 때마다 머리가 삐죽삐죽 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난 믿음이 별로 없지만 그 시간에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졌어요. 살 수 없이 그곳에서 그냥 들판에서 베개도 없으니까 돌을 베개하고 잠이 들려고 합니다마는 잠이 올까요? 잠이 오지 않겠죠. 옆에서 막 부스럭 소리 나고 짐승이 울고 이 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야곱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지금은 꿈으로 계시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이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를 줬습니다. 꿈이라든지 또는 이상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는 음성이라든지 또는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주시고 또 제사장들 가슴에 차는 그 우림과 둔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꿈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꿈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야곱이 이렇게 지금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 가는 그 길 매우 곤란한 길이죠. 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안 가면 누구에게 잡혀 죽어요? 형에게 잡혀 죽어요. 그러니까 안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도 험한 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곤란한 때, 힘든 때, 죽을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곧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야곱이 계시를 받게 되는데 12절부터 19절까지 15절까지 계시를 받게 되죠. 이거 하늘문이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높이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닥다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그런 사닥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또 우리 성도와 만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아니죠. 그 기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 기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로 인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물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마지막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은 장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8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누구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만은, 여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일까요? 볼 수 없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서 널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이 야곱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야곱의 자손을 창성하게 해주시겠다.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야곱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이런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반드시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물론 장자의 축복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지금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뭘 이겼죠? 사자와 곰을 쳐서 물리쳤어요. 또 나중에는 골리앗,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벌벌벌 떨고 도망쳤지만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원수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삼촌집이 어딘지 잘 몰라요. 어디만큼 있는지, 어떤 쪽에 있는지 잘 몰라요. 물어 가야 됩니다. 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야곱이 뭐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죠. 우리도 야곱처럼 여러 가지 좀 부족하고, 야곱이 간사하잖아요. 믿음도 없고 간사한 사람이지만, 그런 하나님 그 야곱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을 부모님 집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야곱 같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아서 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 있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이건 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누가 직접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더 명백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이끌려서 신앙생활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이끌려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 거기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제단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주십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17절이죠.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이 지금 그 잠자다 말고 깨어 일어나서 지금 들판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들판인데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또 야곱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8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베델.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델,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이런 계시를 주시고 이렇게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해서 이제 이 베델의 신앙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20절 서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요셉이 서원을 했는데 이건 조건부로 서원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여기 15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서원하는 겁니다. 믿고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믿음이 없었어요. 이 야곱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인데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여기 이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증거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말씀이에요. 누구도 깨닫지 못한 그런, 지금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 외에는 알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이 귀한 진리를 명백하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붙들고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그 체험의 신앙 위에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영이 자라나서 신앙 인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뭘로 만나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적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신앙 위에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근간은 에덴 동산에서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족하게 하시고 그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고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내신 목적은 이 에덴 동산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취하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건 절대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한 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게 11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제도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 11조의 제도를 낸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천하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라는 사람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놨어요.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내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뚱어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마음대로 목숨을 끊으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또 여러분의 몸을 잘 보존하지 않아서 하여튼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병이 생긴다면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절제할 줄 알고 몸을 잘 간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게 있는 몸, 또 내게 있는 재산,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몇 분의 1만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10분의 1만 드리고 있지만 어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에 있는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세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피난 가는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갈 때 야곱처럼 이렇게 참으로 큰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우리도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체험이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서원하는 야곱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순종하겠노라고 결심하며 서원하며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자기 부모 곁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가는데 그 길은 참으로 위험한 길이고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신 하나님, 야곱은 너무나도 놀랍고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룩한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